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으뜸가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지켜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김대중 정부와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주중 대사 그리고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하중 장로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3권을 썼어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인데 그 내용 중에 2번째 책에 보면 그 아내인 배영민 권사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친정어머니, 즉 장모님은 70평생 부처를 섬긴 아주 골수 불교 신자인 보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교 집안에서 살다가 기독교인 가정으로 시집을 왔어요.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뭐냐면 남편이 외교관입니다. 외교관이니까 국내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자주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대사관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면 잠깐 한국에 머물러 있는데 그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되면 여지없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손 붙잡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마음에 감동도 없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게 무슨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마침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여고 동창회가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 오래 거주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연락을 자주 하지 못했던 친구. 뭐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다 그러면 뭐 핸드폰으로 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그렇게 되지 않았던 시대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동창회를 갔는데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만납니다. 의대를 나와서 내과 레지던트를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암에 걸려서 지금 암 치료 중에 있다고 하면서 나온 겁니다. 반갑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가 암으로 고생한다고 하니까 염려도 되고 슬프고 그래서 친구 손에 붙잡고 이렇게 울려고 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괜찮아, 나는 예수 믿거든. 근데 그 말까지 딱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자 우리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올 거라 생각할까요? 이 말 뒤에 어떤 말이 따라올까요? 그런데 넌 예수도 안 믿고 어떻게 하니? 하는 그 다음의 말이 자기 귀에 들리더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기에?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암에 걸린 환자가 멀쩡한 나를 지금 다독여 줄 수 있을까? 우리 고난에 당하고 불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내게 와서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백원사의 친구처럼 괜찮아요. 나는 예수 믿거든요. 말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지금의 현 상황이 전부가 아니고 그 뒤에 더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있음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 그것을 얻게 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이죠. 오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현실을 이기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셔서 부모님께 성도다운 삶의 효도를 드리고 그리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복된 가정 만들어 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히파쿠어인데요. 이 말은 무엇 밑에라고 하는 휘포 그리고 듣다라고 하는 아쿠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즉 이걸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밑에서 듣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밑에서 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게 말하는 상대방이 나보다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듣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은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염려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들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종한다. 이 말은 부모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요? 사람들은요, 자기 부모라고 해도 자기 위에 있는 걸 용납하지 않는 게 본성이에요. 지금 희훈이가 올라갔는데 희훈이가 하는 말 중 오늘 처음으로 많이 일을 들었고요. 희훈이가 한 말 중에 제일 많이 한 게 뭐죠?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은 거. 김집사 뭐예요? 희훈이가 한 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제 말하는 애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아니야예요. 어디서 그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죠? 그게 왜?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원죄가 어떻게 시작됐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시작된 겁니다. 전 세계에 왜 이렇게 많은 영어, 독어 뭐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많은 말이 만들어졌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켜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이 말이 하나라서 저런가 보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말을 못 알아먹어서 흩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어요?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말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만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그 징표가 뭘까요? 민수기 14장 여기 없어요. 민수기 14장 37절 민수기 14장 37절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그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뭐 하신 거예요? 말씀과 동시에 그 앞에서 악평하면서 보고했던 그들 10명을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14장 40절 여기 있어요.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어제하고 오늘 뭐가 달라졌어요? 사실은 어제 오늘 날짜는 어제 오늘인데 시간으로는 12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자, 12시간 전과 12시간쯤 후하고 뭐가 지금 차이가 있어요? 어제는
12시간 전에는 안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만 가득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올라간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말려요. 올라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 말을 어기고 올라갔다가 크게 패합니다. 시차는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날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무리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크고 강대해도 우리 올라가자.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징표로 악평한 사람들을 쳐서 죽이신 거예요. 그때 그 전에 올라갔다고 하면 믿음으로 뭐 한 거예요? 순종해서 말씀 붙잡고 올라갔으니까 그때는 뭐를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절에 이 얘기는 지금 뭐가 되는 거죠? 전날 재앙을 선포하시고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을 본 뒤에 하나님께 원망하듯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불순종의 마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10명은 죽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다고 하는 그 재앙의 진노를 하나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진영에 그대로 있어요. 왜요?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징계받는 걸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뭐 한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그 판단한 걸 모세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불순종하는 그 마음과 오기를 가지고 지금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도 그 자리에 있으라 그러고 언약궤도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허락하신 것은요, 성경적으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똑같음을 가정에서 배우라는 뜻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권위가 바로 설 때, 그때 우리의 신앙도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은 우리 부모에게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그런데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나요? 부모가 무조건 옳은가요?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앞에 있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 먼저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해야 되고요. 주의 말씀 안에서 서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가질 때 골로새서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 그때 우리는 온전히 옳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옳다함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로써 내가 자유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없는데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제가 어버이날 때 오늘의 말씀에 보낸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그냥 장수한다, 오래 산다 이 뜻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지 않고 오래도록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 뜻으로 신명기 5장 16절의 10계명의 말씀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그대로 받아서 쓰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구약시대 때 그 말씀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합니까? 영적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과 더불어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게 된다. 그게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복을 받으려면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10계명의 첫 계명이 뭐죠? 너는 뭐예요?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지금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 첫 계명이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바울이 계명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이 첫 계명이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으뜸가는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으뜸가는 계명. 으뜸가는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 으뜸가는 계명이라는 뜻이 뭐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첫 시작의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으뜸되는 계명, 그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으뜸가는 계명을 잘 지키는 가정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 괴테가요,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두 가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뿌리고 하나는 날개라는 거죠. 뿌리와 날개는 이게 선택 상황이 아니고요, 두 가지 모두 함께 공유할 의무하고 책임이에요. 뿌리는 뭐죠?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뿌리는 잘 내려줘요. 그죠? 우리 아마 애들이 이달이도 여기 있지만 30살이 훨씬 넘었는데도 우리 집에서 뿌리 잘 내리고 살다. 그죠? 애들은 뭐하요? 우리 부모님들은 뿌리는 든든하게 내리는 거예요. 근데 뭐는 못 주냐면 날개는 못 주는 거예요. 날개는 뭐죠? 서양 사람들 보면 성년만 되면 헐과 날개짓해서 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줘야 돼, 부모님들이 줘야 될 날개는 뭘까? 애들이 하다가 보면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라고 힘 주는 거죠. 뿌리를 그렇게 든든히 내려주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뭐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 부모는 나를 버려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니들이 나를 버려도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쳐서
날아 올라갈 수 있도록 나는 끝까지 뭐 한다고요?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는 것. 그러니까 뿌리만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때로 자녀들이 내 양에 안 차요. 때로 자녀들이 부끄러워. 내가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너는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아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날개 쳐서 올라가. 근데 이거는 자녀들에겐 잘 되는데 그렇게 자녀들에게 뿌리 내려주고 날개 치라고 하는데 부모님들에게는 이게 잘 안 돼요. 이제는 자녀들에게 뿌리도 내리게 해주고 날개 치라고 우리가 권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힘주는 그 말과 그 마음을 오늘 부모님에게도 공경과 순종의 날갯짓으로 돌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뭘 비춘다고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그랬어요. 이 말을 딱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위에서 레이저 빔이 쫙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치료해주고 고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이거 번역 잘못된 거예요. 원래의 뜻은 뭐냐면 그의 날개 안에서 치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의 뭐에서? 날개 안에서요. 그럼 하나님의 날개는 뭘 뜻하는 걸까요? 보호와 은총,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잘못되어 있는 것, 어그러진 것, 막힌 것, 아픈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오직 어디 안에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안에서요. 주님의 은총과 돌보심 안에서만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 했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 그랬어요. 왜 뛸까요? 치료하는 광선이 쫙 비춰지니까 뜨거워 뜨거처럼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외양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한편으로는 나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나를 가둬두는 고통과 질병과 질고열 안에 내가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세상 것을 가지고 돈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건강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내 부모님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외양간. 그것이 나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날개가 나를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를 고쳐주니까 내가 생각했던 나의 보호고 나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벗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의 그 날개를 향해서 기뻐 뛰는 거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주 안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는 이처럼 주님의 날개 안에서 치료받고 위로받고 새 평안을 얻는 돌보심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할 것은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 중요한 사실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본 게 아니고 외양간을 본 게 아니라 뭘 봤어요? 주님의 날개를 본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날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날개의 보호하심을 얻기 위해서 으뜸가는 계명을 잘 지켜서 모든 고통과 고난의 그 외양간에서 해방되고 구원의 노래와 춤을 부르고 추는 우리들이 되고자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은총의 선물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그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을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효도하고 또 효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료의 귀한 은총을 선물로 날마다 얻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